마치 벌거벗은 임금님 같습니다. 코로나19가 교회를 세상에 벌거벗겨 놓았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공공의 영역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상식과 합리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자기만의 우월감과 독선에 얼마만큼 취해 있는지 등 지난 1년 남짓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쓴소리에 거부감을 보입니다. 남의 눈에 티는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면서도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를 향한 사회의 손가락질이 교회를 향하게 되어도 뭐라고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문제는 갑자기 터진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는 불을 붙였을 뿐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결국 터질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만도 아닙니다. 모이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각종 훈련이 모자라지 않았고 교인들의 열정이 식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 공동체인 교회가 자신들의 욕망은 버리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만 해온 결과입니다. 어떻게 살까보다는 무엇을 얻을까라는 각종 우상의 복을 빌던 그 마음과 형태가 그대로 신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면 교회는 부와 명예와 권력 따위로 교회를 이루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다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왜 교회만 갖고 그러느냐라는 엉뚱한 소리만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새벽에 이사야서를 이어서 예레미야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매우 마음이 불편합니다. 솔직히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에도 예언서를 전했는데 요즘은 그때와는 다른 무게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예언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전하는 이유는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뜻은 우리에게 돌이켜서 제대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조금이나마 있기 때문입니다. 주전 8세기에 농민이었던 예언자 미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꾸짖을 용기를 가지고 위선적이고 탐욕스러운 현실과 맞서고 있습니다. 미가는 머지않아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삶이 변하지 않는 한 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세심하게 돌보아야 할 지배층들은 자기 배를 불리는 데만 열심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지도자라는 이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고 제사장들은 돈을 위하여 자기 싹을 위하여서 율법을 가르치고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히고 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정치, 종교 가릴 것 없이 총체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재앙이 닥칠 리 없다라고, 이 재앙은 곧 물러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참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그런데요,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미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듣거나 아니 듣거나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아멘.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음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으며 또한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을지언정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자유롭게 하셨고 그리고 갈 바를 모르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지도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광야를 걷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보다 먼저 행하셨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5절의 말씀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할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심지어 광야에서 모압 왕 발락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모압 왕 발락의 시도를 알지도 못했고요. 심지어 솔직히 알았어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행하셔서 발락의 꾀를 꺾고 도리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적인 은혜와 돌보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서 우리의 삶의 길을 돌아보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돌보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범죄했습니다. 광야의 모습을 돌아보면 매번 거역하는 순간이었고 범죄하는 순간이었고 원망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돌보아 주셨고 또한 그들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듯이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공경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건지며 치료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의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기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귀를 닫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공평과 사랑을 그 삶에 닮아가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고 반영되지 않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나의 삶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찾으시는 삶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일련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 같은 기름, 마지막에는 내가 낳은 내 아들. 이것은 고대 시대에 가능한 모든 제사와 모든 예물을 열거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데 묶어서 극진한 정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극진한 정성으로 예물을 바치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극진하게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일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을 내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진정 그것을 원하고 계실까? 그것만이 전부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은 제사와 그 예물을 폐지하자는 과정이 아니라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8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무엇이 선합니까? 무엇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도 찾고 계신 것일까요? 세속적인 가치나 욕망을 교회에 투영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가 대기업처럼 커져가고 교인이 대기업의 직원처럼 인정받는 것이,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 열이면 열 다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교회에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교회에 무엇을 실망하고 있는지,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를 존중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는 종교적인 규례나 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정의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구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의는 어떻게 또한 나타날까요?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기 위해 열심히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듯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없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찾지 않은 것일까요? 돌아보지 않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쓸 시간, 그 노력 아까워서 그저 내 앞에 나타나기를, 내 앞에 도움을 청하기만을 마치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게으름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한다면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열심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제넘게 앞서가거나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다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 나 혼자만 앞서겠고 내 생각만 내세우는 것 아닌가 항상 살펴보는 것입니다.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 같은 막대한 예물 안에 담겨 있는 것 역시 이 극진한 정성을 들여서 하늘까지 나의 욕망을, 재물을 쌓으려는 것, 그런 의도에서 벗어나서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나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러기 위해 우리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정의와 우리가 사랑하여 실천하는 그 인자가 과연 실제로 정의이며 인자인 것인지,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수시로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찾으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실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로 인해서 낙심하고 체념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실천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이란 우리로 하여금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데,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어찌 멈출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저 길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이 길이라고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은 사회가 교회를 무시하거나 박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세속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일 뿐, 명칭만 교회일 뿐 세상과 다르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을 믿고 어디서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과 추구하는 것도 같고 집착하는 것도 같은데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까?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초라해서도 아닙니다. 사랑을 잃어서이고 자비를 잃어서입니다.
겸손을 일어서이고 용서를 일어서입니다. 십자가를 감수하면서도 사랑과 자비와 겸손과 용서를 말하던 교회가 세상에 그 누구 못지않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탐하고 있고, 그뿐 아니라 혐오와 증오와 차별의 말들을 수없이 남발하기 때문에 교회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된 존재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이웃을 향한 자비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세상에 자비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자비로운 사람이 한 아버지의 자녀이고 자비로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존중하시듯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더 나아가 나와 다른 이들과 나를 반대하는 이들까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회복하라고,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오늘도 뼈아프게 우리들 채찍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치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참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응답할 수 있는 치료받는 자, 회복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을 따라 걷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여서 종교적인 열심과 희생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정의롭게 행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한 세상을 향한 주님의 요청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의 토대 위에서 내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바름을 추구하며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도 굶어 죽지 않으며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